안녕하십니까. 성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성경탐험의 그 전도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인 45가 로마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인 로마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여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좀 약간 옥중서 시인이죠. 이게 다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읽어주시고 우리 오늘 그 로마 전도 여행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바로 이게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로 갔는지 아니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잡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아마 그쪽 분봉왕이었을 거예요. 이사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자신을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로마행 배를 탑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배가 갈라졌어도 276명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무사히 섬에 도착합니다. 섬에서 모닥비를 피우다가 독사에게 손이 물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약간의 자유를 허락받아 복음을 전하며 성경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잠깐만 요거 방금 이제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는 현재 바울의 그러니까 로마 전도 여행의 그 경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시돈, 그러니까 시돈 쪽 지금의 이제 다마스커스 위쪽이죠. 시돈으로 가서 거기서 구브로 해안을 통해서 구브로 해안, 무라성, 그 다음에 니도, 살모네, 이렇게 미항 이렇게 덧치죠. 그다음에 여기서 14일날 표류해서 밀리데에서 3개월째 체류하고 이게 나오죠. 이게. 그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결정한 게 가이사라가 막 거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항에서 베닉스에 출발했지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러니까 멜리데로 갔는데 14일간 표류 후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바울은 모든 선원의 리더가 되고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원주민에게 신으로 생각되어진 게 이게 멜리데 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는 수라구라로 가서 레기온, 보디올, 로마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게니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송되지 아니하였다면 놓아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이제는 아그리빠 왕과 또 이제는 베스도, 그다음에 가이사가 이제 이때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나를 재판받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놓아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제 요게 지금 그 아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여기 아래쪽에 그 멜리데 요 섬에 이제 상륙했던 이제 그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28장에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31절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3절과 31절만 이렇게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적었는데 3절에 이제 독사에 물렸지만 사실 이제는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멀쩡하게 다 불에 이렇게 털어낸 거예요. 그 독사를. 그걸 죽지 않은 걸 보고 이제는 그 원주민들이 신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추장의 아들인가, 그 추장의 아이를 아마 그 병 들어 있는 그 추장의 누군가를 이렇게 아껴줘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더 이제 바울을 갖다가 신으로 막 섬기려고 했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로마 가서도 전하고, 그 이야기죠. 사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경로들을 따라서 전하는 각 곳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실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죽기로 사실 작정한 거예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모역, 노량진하고 마포 사이에 있죠. 그쪽에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가 도와주지 않든, 물론 이제 국내에서 도와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비량으로 이렇게 몸을 들여서 증거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족과 함께 가서 이렇게 막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을 떼놓고 부부가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외에 가서 그분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사명 받은 자의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선교사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실천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는 내가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혹시 단기 선교를 가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물론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헌금하면서 이렇게 선교지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이제는 꼭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보면 진짜 세계 각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안 가 계신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한번 이렇게, 또는 내가 마음이 가는 곳을 하나 이렇게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락이 되는 선교사님이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과 또 교회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성경금을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나 또는 카톡이나 또는 이런 메일 같은 걸로 선교사님과 그 선교 사역지 현장이 어떤지, 또 왜냐면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선교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당연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에 대한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정보, 선교사님에 대한 정보, 또 그분과의 관심을, 그러니까 교제를 가지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질로서도 헌금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헌금도 작정하시고 꼭 그분에게 직접 안 해도 돼요. 교회다 하면서 교회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왜냐면 뭐좀 선교 지역에 어디가 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통해서 어디가 더 물질적으로 필요한지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담임 목사님이 더 정확히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하는 선교사, 간접적인 선교사로서의 한번 사명을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바울의 몇 년간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었죠? 아까? 금방 넘어가서 사실 기억 잘 못하시죠? 2년간입니다. 2년간. 그 다음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앞에 나오죠.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2세가 아마 이 당시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을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누구에게 복음 전했나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참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은. 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몇 명이 살 수 있었나요? 아까 이제 잠깐 나왔었죠. 276명. 네. 그러니까 앞에 거 좀 참고해서 보셔도 돼요. 다 못 이어요. 저도 못 이옵니다. 네, 바울은 모닥불을 피우려다가 무엇에 물렸나요? 아까 독사에 물렸다 그랬죠. 근데 그래도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아나니까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막 보았잖아요. 네. 전도시대 흐름 잡기 한번 해봅시다. 전도시대는 1, 2,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 전도여행 이렇게 4차 또는 로마 전도여행이라고 하죠. 자,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졌던 시기고,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러니까 원래 소아시아 지역 그쪽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한테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다 해서 글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동유럽 쪽, 그러니까는 그리스 또 그 위쪽에 뭐 불가리아라든가 이쪽 약간 동유럽 지역 쪽을 이렇게 선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쪽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1차, 2차 때 세운 그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양육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 전도여행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있다가 자기가 로마에 가서 꼭 전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또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날 그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해서 로마로 가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실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이 됐습니다. 다음 적용해 봅시다. 해외 선교에 가본 경험이 있으면 느낀 점을 나눠보고 없다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 가서 느낀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는데, 저도 해외 선교를 제가 이제 갔다 온 게 이제 미얀마하고 또 태국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느꼈던 점은 제가 미얀마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선교한 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일을 돕고 같이 가는 저도 비즈니스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뭐였었냐면, 진짜 그 현지인들을 이해하고 현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다라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지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언어로 말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생각을 알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선교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일차적으로 적응하는 걸 일단은 좀 그게 힘들었다 이야기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내는 것,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거, 그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넘겼을 때, 그때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다. 저는 사실 적응을 못했거든요. 적응하고 싶어서 갔는데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로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러 갔던 거였는데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밤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네, 두 번째. 바울은 죽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움을 알면서도 못하났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사실 불순종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순종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욕심을 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곳에 그러니까 어떤 예배라든가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학교에 있거나 그랬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저의 기준이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의 기준이 일단은 믿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것이 저의 어떤 기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기준이 그때부터 조금씩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손해를 본 것들은 좀 있죠. 그래서 내가 매출을 더 올리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는 내가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꼭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 또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순종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는 고3 때 저희는 그 고3들은 이렇게 교회 수련회 못 가게 했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공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보내주기도 하셨는데 공적으로 이제는 가족여행이고 수련회고 교회 수련회 이런 거 없어. 아예 공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한 70명 되는 학급에서 한 10 몇 등 정도는 했으니까 아주 못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어쨌든 다녀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담임선생님이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수련회를. 그래서 사실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고3 친구들의 거의 많은 수들, 거의 대다수가 물론 못 간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 우리 고3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점점 더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 수련회 간다고 해서 고3들이 교회 수련회 가지 않아요. 물론 학교 핑계를 대는 거긴 하지만 안 가요. 그리고 학원 가고 학교 가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학생들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이겨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저희 때보다는 믿음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때는 제가 고3 때는 저희 동기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고3은 거의 수련을 안 한다고 교회에서도 아예 그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참 그렇게 좀 약간 저희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말씀대로 좀 은혜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순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을 알면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결국 잡혀서 로마에 가서 죽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만큼 우리가 손해를 받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도 않고 또 복음을 전하려 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복음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복습할 건데요. 전도시대의 흐름 잡기 한번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도시대는 1, 2, 3차 전도여행과 로마 전도여행. 아까도 했죠. 금방 기억나시죠? 자, 성경 12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성경 12시대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렇게 12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창조시대에는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족장 시대에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해방 시대에는 해방, 십계명, 불신앙, 40년 광야 생활. 그다음에 정복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너다 여리고성 정복,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네. 그다음에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의 죄악, 사사의 선택, 죄의 악순환. 그다음에 룻.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는 통일왕국의 3명 왕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는 왕국의 분열,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에는 그러니까는 포로 시대의 슬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봤죠. 그다음에 포로 시대의 눈물. 예. 포로 시대의 눈물하면서 에스겔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다음에 포로 시대의 느낌, 깨달음, 느낌이야,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포로 시대의 깨달음은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귀환 시대죠. 귀환 시대는 포로 귀환, 이게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뒤에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힌트를. 그리고 포로 귀환, 그다음에 성전 재건, 그다음에 영적 재건, 그다음에 성벽 재건. 네, 맞습니다. 자, 3차에 할 때 3번에 걸친,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우리가 스룹바벨, 2차 귀환 때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때 바로 성전 재건, 그다음에 2차 때 에스라 때 영적 재건, 3차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탄생, 그다음에 3년 사역,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과 승천. 네, 부활 승천.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교회 탄생, 교회의 성장, 교회의 핍박, 교회의 성장. 이렇게 했죠. 전도 시대에는 1, 2, 3차 전도행, 마지막 로마 전도행.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이 그림으로 하나에 함축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에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꾸 생각해 보시고 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 12시대를 성경 전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머릿속에 하나로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이렇게 싹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성경 탐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어떤 그 성경과 관련된 컨텐츠를 개인적으로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나중에 제가 혹시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또 여러분에게 또
만나뵙도록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